우리 최상기 집사님 가정에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 통신회사 KT의 그 BBIP 회원입니다. 교회하고 사택하고 또 지역아동센터하고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집을 다 제 명의의 그 명의로 인터넷과 전화와 TV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BBIP 회원이 되었습니다. 본래는 VIP 회원이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더라고요. BBIP. VIP라고 하는 것은 영어 약자, 뭐의 약자냐면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V자가 하나 더 붙어서 VVIP는 Very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길까요? 그 회사의 수익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서 탈퇴하면 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얻을 만한 것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내게 어떠한 이익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여러 가지 정성들을 들이는 사람들,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무엇인가를 기대할 만한 분들, 내가 그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꼭 경제적인 이익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어떤 이득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사업을 하는 제 친구 하나가 조금은 허름한 차를 몰고 호텔을 방문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차 호텔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허름한 차를 타고 가서이겠지요. 도어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서 문도 열어주고 하는 사람이 잠시 차를 멈추고 있는데 막 달려오더니 차 저리 빼라고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좋은 차를 타고 호텔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잠시 멈춰 있었더니 도어맨이 막 달려오더니 문을 열어주면서 어서 오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 내게 소중한 사람. 이렇게 세상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리고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차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고 탈레반이 다시 그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동안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아프가니스탄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도 여자가 경찰서장을 하게 되었고 많은 분야에 있어서 여성들의 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탈레반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뭐냐면 여자들은 더 이상 직업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집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처음에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는 여자들의 인권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국제적인 스탠다드를 어느 정도 맞추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정권을 잡고 나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표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여자는 남자들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것과 또한 아이를 생산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는 사용할 쓸모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이 탈레반은 이슬람교에서도 가장 극우에 속해 있는 강경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나라들의 거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들은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또 한 14억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인도는 힌두교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나 네팔 같은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동네에서 강간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강간을 한 남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여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가문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위 명예살인을 자행하는 그런 일들이 20세기에도 21세기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마초 문화라고 하는 것이 여전합니다. 특별히 상복 하명, 그러니까 상관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군대나 검찰이나 이런 그 기관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갑을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루에도 수도 없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겉으로 드러난 통계에 잡힌 것 이외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이 한 10배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사회에 음지에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불편한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것은 바깥 세상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단에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대가 1,500명인데 그 중에서 여성 총대가 34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2.2% 정도가 여성 총대입니다. 세대별로도 연령의 쏠림이 아주 심각합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에 총대들의 연령 비율을 보면 평균 연령이 목사 총대가 60.72세이고 장로 총대는 64.51세입니다. 30대 총대는 한 명도 없고 40대 총대가 9명, 50대 총대가 326명, 그리고 60대의 총대가 1129명으로 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래 한국 교회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장로교회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장로교회의 헌법, 우리 장로교회 총회에 헌법이 있는데 이 헌법은 미국 장로교회의 헌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약간 수정한 정도의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당회 자체가 세대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50%면 그와 비례해서 장로가 정해지고, 제가 바로 목회하던 그 교회의 같은 건물을 새들어 살고 있는 대만교회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대의 장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를 대표하는 장로가 있는 것이죠. 한 번 장로가 되면 끝까지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3년 하고 1년 또 휴무를 하고 다시
재신임을 받아서 다시 또 3년, 6년을 하고 그렇게 대신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70이 넘어도 얼마든지 장로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연령대를 대표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쏠림 현상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아무런 차별도 쏠림도 없는 그런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방향성도 없이 그저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런 현상 속에서도 조금씩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남존여비 사상에 아주 찌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린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날을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1923년도에 어린이날을 제정하셨는데, 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물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이겠지만 어린아이들을 5명씩 10명씩 나놓고 그냥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1년 중에 단 하루만이라도 어린아이들을 조금 사람답게 대우하는 그런 날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날이 바로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은 365일이 어린이날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고는 있지만, 하지만 너무 방치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나친 과보호도 아이를 학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여전히 자녀들을 부모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니까 아이가 천방지축했을 때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키우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이런 차별과 또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셨던 2000년 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3000년 전, 3500년 전, 이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러한데 그때는 너무나 더 심각한 상황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남녀 평등을 넘어서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할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는 세상은 단순히 남녀 평등만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젠더들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남녀 평등을 넘어서는 한 몸을 이루는 세상. 이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마을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많고 적음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라고 하는 이런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등하게 대우받고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라고 하는 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만드시면서 꿈꾸셨고 계획하신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는 순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VVIP라고 하는 그런 탄성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Very very important person. 내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남자에게 나왔으니 이를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면 남자의 종속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자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표현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남자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똑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절대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신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그 자체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가 어디로부터 나온 존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많이 내게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조금 부족하게 가졌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나한테 별로 이득이 되지 않아 쓸모가 되지 않아 라고 해서 차별하거나 쏠림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그 사람을 모독하는 것 이전에 누구를 모독하는 것이냐면 그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인간을 인간들끼리 서로 나누고 성별로 나누고 세대별로 나누고 지역으로 나누고 이념으로 나누고 그것으로 인해서 차별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별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신관과 신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인간에 대한 관점이 그것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면서 바벨론의 신관 그리고 인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의 신은 무엇 때문에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이야기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신들이 하기 귀찮아하는 일, 그리고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인간에게 맡기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등한, 쓰다가 더 이상 쓸모 없어지면 그냥 폐기해버리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을 섬기는 인간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것이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신간과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들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형국이 우리에게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로봇 시대에 지금 초입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도 큰 대형 공장들에서는 극도로 위험한 일들은 로봇들이 담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봇이 그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동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화염에 휩싸여서 타고 없어지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또 만들면 되지. 비싸긴 하지만 또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바벨론의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시편의 말씀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천사, 때때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천사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다 동물과에 속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인간을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는데 그 사람을 차별하고 하대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11절의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은 인간들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한 근원에서 나왔다. 이 한 근원은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쓸모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심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된 것. 그래서 한 형제라 부르는 것에 전혀 부끄러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 태어났던 고향이 어디냐면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이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놈 미쳤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도 그때와는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차별들과 지금 남자와 여자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수많은 차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하듯 이 시대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 너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네가 세상을 몰라도 정말로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삶 이후에도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3년 동안도 여전히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수에 들어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5천 명이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그 안에 차별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차별을 엄중하게 꾸짖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남자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가 실증이 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이제 자신에게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 모세가 의도했던 바와는 전혀 정반대의 행동입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남편에게 버림을 받으면 죽거나 아니면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또 한 가지 유일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새롭게 결혼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여전히 이전 남편의 소유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가서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가 부득불 인간의 악함을 알고 그래도 여인들을 그리고 여인이 돌보고 있는 아이들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자신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열어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것을 악용을 해서 그저 버리고 싶은 여자를 이혼 증서 딱 써주고 나는 할 일 다 했다. 내가 한 행동은 정당한 행동이다 라고 하는 스스로의 위안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율법의 명령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오지 못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그곳 결단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자기가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교단 중에 하나는 아직도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성 총대나 세대별 대표성의 문제들 이외에도 수많은 차별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씩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문제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예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되짚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고백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남편과 아내 결혼식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고백되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가야 할 존재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어떤 관계라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한 몸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한 몸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다가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을 표현하다가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던 그 시대에 바벨론 땅, 인간은 차별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땅을 떠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나그네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들도 그런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그런 차별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이 가깝게 관계를 맺어가고 또 멀리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은 내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해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방향을 향하여서 작지만 큰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고 그 발걸음에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